자, 주일 오전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놀라운 진리들 8번입니다. 자,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창세기 1장 14절에서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낮을 밤에서 나누기 위하여 하늘의 창공에 광명들이 있으라. 그것들로 하여금 징조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연도들을 위해 있게 하라. 그리고 광명들은 하늘의 창공에 빛이 되어 땅 위에 빛을 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두 가지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별들도 만드시니라. 자, 먼저 거기 큰 1번에 우주의 중심이자 주인공인 지구. 1번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지요. 그래서 땅은 곧 지구인데 땅은 그 하늘 다음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우주 곧 하늘이 우주지요. 우주라는 공간에 땅이 제일 먼저 창조된 것을 보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자 그 주인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번 광명들은 하늘의 창공에 빛이 되어 땅 위에 빛을 주라. 창세기 1장 15절 말씀인데요. 많은 물리학자와 천문학자들은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광명들은 땅, 곧 지구에 빛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낮에 태양은 지구를 위한 조명장치이면서 난방장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달은 이제 밤에 빛을 주는 거잖아요. 큰 광명, 작은 광명, 그것이 바로 해와 달입니다. 자, 큰 2번에 진화론적 사고. 1번 물리학자와 천문학자들은 태양이 제일 먼저 있었고 회전하는 태양에서 떨어져 나간 불덩어리들이 점차 식어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등 행성들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진화론적 우주관을 배격합니다. 행성 가운데 지구가 가장 먼저 창조되었고 태양과 달 그리고 별들은 넷째 날에 창조가 되었죠. 세 번째,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 아시죠? 넷째 날에 태양이 창조되었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네 번째 천년의 그 끝에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태양에서 떨어져 나온 불덩어리들이 태양의 주위를 돌면서 식어서 현재의 그 행성들이 태양의 행성들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 보면은요 그 금성만은 금성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금성은 역자전을 한다는 거죠. 태양 및 대부분의 행성들이 같은 방향으로 자전하는 데 반해서 금성과 천왕성, 명왕성은 지구와 반대 방향으로 자전을 한다는 겁니다. 이걸 왜 이거에 이럴까? 다른 것은 같은 방향으로 자전을 하는데 금성, 천왕성, 명왕성은 반대 방향으로 자전을 할까? 이걸 생각해 보면은 태양에서 떨어져 나온 불덩어리들이 식어서 여러 행성들이 되었다는 인간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행성들의 자전에 예외를 두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수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이런 것들은 전부 같은 방향으로 자전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큰 3번에 지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하심.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시간상으로는 8분 20초의 거리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8분을 초로 환산하면은 1분은 60초니까 68, 48, 480초죠. 480초에 20초를 보태면 500초가 되잖아요. 빛의 속도는 1초 동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기 때문에 이제 500초에다가 30만 킬로미터를 곱해주면은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 그게 그 킬로미터로 나타내면은 1억 5천만 킬로미터, 시간으로 나타내면은 8분 20초의 거리가 되는 거죠. 이것은 지구를 위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절대 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가까우면은 덥고 너무 멀면 춥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도 부근에서 이제 사람이 살 만한 온도가 되고 또 추운 극지에서도 적당한 온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태양의 거리를 8분 20초, 말하자면 1억 5천만 킬로미터의 거리에 하나님께서 배치하셨음을 알 수가 있죠. 너무 가까우면은 지구에서 뜨거워서 못 사는 곳이 있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2번, 지구의 위성인 달까지의 거리는 38만 4,400km인데요. 태양은 지구에서 1억 5천만 킬로미터 저편에 있죠. 태양의 크기는 지구의 130만 배이고 달의 크기는 지구의 50분의 1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의 눈에는 달과 해의 크기가 비슷하게 보이죠. 이 역시 조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와 달의 크기가 비슷해 보이도록 조절한 것입니다. 전에 내가 어떤 그 인터넷에서 어떤 사진을 보니까 지구에서 거기에 뭐 400만 킬로미터를 가든가 거기서 이제 찍은 사진을 그 인터넷에 나왔어요. 보니까 달이 또 뭐 100원짜리 동전만하게 그렇게 보이고 태양은 크게 나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 지구에서 보면은 달과 해의 크기가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서 낮과 밤을 번갈아 비추지요. 이게 하나님이 거리를 다 조절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태양과 달 이런 것도 인간들이 보기에 좋도록 그렇게 크기를 조절해 놓으셨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것들로 하여금 징조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연도들을 있게 하라. 해, 달, 별들로 하여금 징조들, 계절들, 날들, 이제 연도들을 있게 하셨다는 거죠. 계절은 물론 연도나 날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 수가 있죠. 인간이 뭐 연도를 만든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사실은 연도 같은 거 이런 것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둘째 하늘에는 1천억 개의 은하와 각 은하마다 1천억 개씩의 별이 떠 있다고 한다. 우주에 떠 있는 별들의 총합은 1천억 곱하기 1천억.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별들을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성경에는 보면은 그 많은 별들의 탄생을 별들도 만드시니라 아주 단순하게 짧게 기술하고 있죠. 르크만 목사님은 별들도 만드시니라 요 대목을 멋있는 추신이라고. 우리가 예전에 그 연애편지 쓰고 이럴 때 그 이제 추신이란 말을 처음으로 알고 괜히 말이지 편지 다 써놓고는 밑에다가 추신 이래가지고 뭐 하고 또 추신 그것도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뭐 초백이라는 말도 있고 뭐 있는데
남들이 주신 이랬으면 나는 추백이라고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주신이라는 것을 써먹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르크만 목사님은 표면적으로 시인은 아니시지만 시인보다도 아주 멋있게 표현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 다음에 5번, 그가 별들의 수를 헤아리시고 그들을 모두 그들의 이름으로 부르시는 도다. 이게 이제 시편 147편 4절인데요. 1천억 곱하기 1천억이나 되는 별들을 개개의 고유한 이름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분. 1천억 곱하기 1천억 하면은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그것의 이름을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한다면은 도저히 기억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분은 그 하나하나를 그 고유한 이름으로 부르시는 분이라 이거죠. 하기는 뭐 우리는 우리 머리에 나 있는 머리털의 숫자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머리칼 숫자보다도 이 별들의 수는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고유한 이름으로 부르시는 분이다. 그러나 그분은 그것들의 이름을 일일이 계시하지는 않으신다. 성경에 그 이름을 계시하려면 별들의 이름만 써도 뭐 엄청나게 많겠죠. 저는 이제 전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요한복음 그 끝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21장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다른 많은 일도 있으니 만일 일일이 기록된다면 세상 그 자체에라도 기록된 책들을 둘 수 없으리라고 나는 생각하노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그런데 별들도 예수님이 다 창조하신 것인데 별들의 이름만 기록해도 이 세상 그 자체에라도 기록된 책들을 둘 수 없으리라는 그 말씀을 과연 그렇겠구나. 별들에도 보면은 달에도 그렇지만 지구에도 뭐 수많은 골짜기도 있고 골짜기의 이름도 있고 뭐 별들 자체 태양보다 큰 것도 많고 이렇게 되는데 그 별들의 골짜기도 있고 봉우리도 있고 이렇도록 만드셨는데 골짜기 이름 봉우리 이름까지 합하면은 뭐 더 많은 그 책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세상 그 자체에라도 기록된 책들을 둘 수 없으리라. 그 말이 나는 이런 대목을 통해서 이제 별들의 이름을 그들의 이름으로 부르신다. 이런 걸 통해서 과연 그렇겠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 기록한다면 뭐 엄청나겠구나. 세상 그 자체라도 그 책들을 둘 장소로 부족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직접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뭐 별들의 이름 정도는 이제 뭐 해달별 외에 목성과 폴리아데스 성단, 악투루스 성단 이런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별들에 관해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언급하지 않으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4번 천년왕국의 무대인 지구. 과학자들은 우주에 별이 그렇게 많으니 지구와 같이 생명체가 살고 있는 별들이 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말씀은 더 이상 지구와 같은 별들이 없음을 시사하죠. 마실 물과 숨쉴 공기가 있는 행성은 이 넓은 우주에서 오직 지구뿐입니다. 휴거 때 우리가 지구를 떠나 셋째 하늘로 가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식을 거칠 때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이 있게 되지요. 그 7년 대환란의 끝에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식 후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지구로 다시 돌아오지요. 마지막에 사탄을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가두고 에덴 동산으로 회복된 지구에서 우리 성도들은 천년 동안 왕이 되어 다스린다. 사탄을 이제 끝없이 깊은 구렁에다가 천년 동안 가두어 두지요. 이제 사탄을 멸망시키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이제 영원히 멸망시키는데 사탄을 천년 동안은 깊은 구렁에 이제 가두죠. 이런 점을 여러분께서 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